영광을 돌려야만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어요.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오게 된 은혜의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저희가 유월절이나 혹은 맥추절이나 혹은 장막절, 수산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성탄절을 지키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잊혀져요. 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인데,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지키는 게 뭐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나면 이제 50일이 되어지는데, 이 날이 50일이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 맥추절이냐면 맥을, 보일이를 처음 거두는 첫 소출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수장적,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수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맥추절과도 비슷하고 수장절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말씀을 좀 잘 따라서 믿고 싶다. 왜냐하면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한 해를 지나지 않아 반절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거둔 소출이요, 아주 미흡합니다. 다음 한 해를 날 수가 없을 정도의 조그만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왔고 하나님 은혜 간데 왔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내 가족이 죽었어요.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거밖에 소출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내년도 우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불평 원망 그만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맥추절이나 수장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데, 10월 둘째 주가 미국에서 지키고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왜 이렇게 한 달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첫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둔 날이 11월 셋째 주인 거예요. 그들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은 10월 둘째 주,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셋째 주,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날짜가 틀리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이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서 예배해야 돼요. 다른 날보다도 올해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감사로 제사, 우리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인대요. 다시 말해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선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대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악한 자인데 그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것 따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신대. 전깃불을 주신 분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걸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걸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대요. 햇빛을 주신 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늘에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감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의 열매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의 감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행복의 척도가 감사함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찬양으로도 여러분이 만나셨는데요. 이분은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 다리도 장애예요. 그리고 멀쩡한 것은 한 다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에요. 그는요 이 한 다리 가지고 밥도 먹고 글도 쓰고 피아노도 치고요. 십자수도 놓아요.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도요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는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다라는 것이 뭘까요? 구별되게 살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는 분은 자신의 환경에 이런 없고 다른 사람보다 비추어 보면 부족한 자로 태어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열등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어렵지요. 환경을 볼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자살률도 많이 높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요, 많은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것의 한 가지 진단법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내가 병 들었다 안 들었다는 뭐를 보면 안다고요? 감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나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가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은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독사의 이보다 더 날카로운 무서움이 있다. 사실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갖는 것은요, 독사의 이보다 더 날카로운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자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감사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 감사가 자라나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참 암울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천대받은 인생이에요. 무엇보다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문둥병은요, 그 당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요, 이게 그 전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와서 이게 발각이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은 징계받은 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주님을 부르실 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치유하고 끝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은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기억입니다. 영어에 보시면 감사와 생각은요, 그 어원이 같대요. 어원이 같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홉 명은 다 어디 간들 없고 한 명만, 이 사마리아 문둥병이 걸렸던 이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이 감사로 영광을 돌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아무도 만나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문둥병자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난다, 이거 대단한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지금 오늘 저녁 식사 오늘 좀 성렬이 형하고 한번 해볼까? 이러고 오늘 저기 청와대 가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무나 한 나라 대통령도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을 여러분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내가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 14절 읽을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이 뭐를 했어요? 부르짖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 야단을 치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빚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만나주시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도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외면당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그들이 나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야기를 한만 해봤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육신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자를 만나 주셨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9은 그냥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한 명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기대치보다 낮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는데 이것 받기? 물론 치유받았던 것에 대단한 능력과 은혜이지만 이것 받기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급할 때는요 엄청 급해요. 저를 달달 볶아요.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꼭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기도 제목도 쓰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잖아요. 입 딱 싹싹 닦아요. 언제 응답이 됐는지, 응답 받은 것도 얘기 안 하고 쇠가 빠지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응답을 받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기억해야 돼. 이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데요. 당연하다. 이 받은 은혜가 당연.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9명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 교만과 악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9대1입니다. 이 정도로 작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은 감사가 없어요. 한 명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감사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는 자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기억해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신 분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제는 기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9은 돌아가 버렸지만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악기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 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죠. 밟힐 뿐입니다. 빛이 그 등잔이 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쓸데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것,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축사하셨다. 이 축사의 말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아니 5,000명,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으로 이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한 인생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도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 잘된 인생, 기도 응답이 있는 인생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운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정 한 장만 딱 뛰어넘으면요,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욥기 41장까지 그의 인생은 암울하기 그지없어요. 서가 사실 시작할 때는 참 의로운 자였었고 칭찬받을 자였었고 많은 부귀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그는 잃어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응답이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상 받으시면 감사 먼저 하세요. 네. 상을 받지 못하셔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것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상을 받든 못 받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입으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였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엎드려 감사하는,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말로만 그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헌물을 드리면 그것이 헌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면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 헌금이고 우리의 삶의 봉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질절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7질절 오순절라고 얘기했고, 이건 맥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뭐를 하나요? 예물을 드리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린 건 헌금이고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24년도 봉사 내용을 필독 때 놨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24년도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 산채로 드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그냥 쓴다 뭐 이러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안내팀, 주차팀, 교사,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 뭐 이런 봉사의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교사가 부족해요. 교사 좀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경배 드리는 거예요. W 브레이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거둬들이는 거.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가 감사의 열매를 걷는데요.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를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쿨리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복받기 원하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